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각각의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계실 거고 그 생각들은 아주 천차만별이겠죠. 저는 옛날 어릴 때 목사님들은 화장실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어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목회자는 뭔가 모를 권위 또 묵직함, 거룩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목사도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에요. 물론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실제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사람인지라 언제나 다양한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정말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래서 설교도 대충 준비해서 대충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가끔은 전도도 하기 싫고 가끔은 기도도 하기 싫습니다. 가끔은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조금 더 편안하게 쉽게 하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장치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대표적으로 그 장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성도였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도전을 주는 분들이 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눈치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눈치를 정말 많이 봐요. 제가 부목사 때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내가 잘하면 되니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고 크게 눈치를 안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어제와 다른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나한테 뭔가 서운한가? 내가 실수했나? 이런 건 늘 생각하고 또 내가 뭔가를 했을 때에 조금 다른 눈빛으로 날 쳐다보거나 다른 반응을 하면 뭔가 속상하신가? 마음이 안 좋은가? 이런 눈치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과 달리 제 생각과 달리 행동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싶은 척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만일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그냥 성도였다면 여러분이 평신도였다면 눈치 볼 것 없겠죠.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할 수 없으면 저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안 힘든 척, 또 기쁘지 않지만 기쁜 척, 또 하기 싫지만 즐거운 척, 즐겁게 하는 척 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맨날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목사도 아니면서 누가 안 한다고 뭐라고 하거나 욕을 하는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도전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런 분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참 대단하다. 정말 너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하시지? 왜 하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 싶어서 도전을 받을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할까라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인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뭐 한다고 이 빨간 날 아침에 와서 이렇게 다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차량으로 봉사를 하고 교사로 섬기고 각양각색 자기의 자리에서 이런 섬김을 하며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수고를 하는지, 그리고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될 텐데 뭐 한다고 맨날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죠. 과연 이처럼 특별한 책임감 없이도 어려움을 감내해내면서 다양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는 그 원인 혹은 원동력은 과연 뭘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질적인 면에서 성격에 따라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것 다 차치하고 그냥 본질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나그네다. 그런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나그네다. 왜냐?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좀 잠시 어렵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 영원한 구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미 지지난주 2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했는데 처음 들으신 것 같죠? 2주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설교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난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의 큰 주제가요, 선고난 후 영광이라는 점이죠. 선고난 후 영광. 자, 이게 왜 난제냐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조금 더 큰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선고난 후 영광이니까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있어야 더 큰 영광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약간 꿈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어떤 정책의 변화가 생겨나서 새로운 정책을 펴기 위해서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해요. 그냥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그냥 나라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그 채무를 다 없애주겠다라고 했어요. 이때 나타나는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난 진짜 죽어야겠다. 나는 살 수 없다. 이 빚 갖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뻐 날뛰겠죠. 하지만 조금도 빚이 없어요.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울한 거죠. 이럴 거면 나도 은행에서 돈 좀 끌어다 쓸 걸 하면서 억울해할 거예요. 또 똑같이 빚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응이 다를 겁니다.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과 아예 없는 사람 사이에는 이 소식을 듣고 그 기쁨의 정도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우리 신앙인들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현재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북한과 같이 철저히 신앙이 금지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정도는 되어야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요, 이 세계에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죠. 그들에게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감옥이나 수용소를 가게 되는 게 일반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뒤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겠다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지 않겠다고 해요. 우리나라 오지 않겠다고 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해도 안 온대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죽더라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아니, 이 정도는 돼야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린 영광스러운 나그네다. 지금 이렇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장차 엄청난 유업과 그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러니 참을만 하다라고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더 큰 고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같은 책은 북한과 같은 복음의 오지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나 아멘으로 반응되지, 우리 현실에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책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전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과 또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북한의 성도들과 같이 신앙으로 인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동일한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죠. 또 그 어떤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중요한 접촉점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과 북한의 성도들은 분명히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와는 달라요. 하지만 저들과 비슷한 같은 접촉점 하나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자, 여러분 그 접촉점이 뭔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발견이 되셨어요? 오늘 이 서신의 수신자들이나 북한의 성도들이 현재 우리보다 훨씬 척박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소중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인데 그게 뭔지 지금 발견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도 그렇고 우리도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점, 이것은 저들과 우리의 공통점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하기 싫지만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이라고요.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면서 도전받고 또 움직이게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도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그 수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본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죽음도 불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8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니. 지금까지도 못 봤지만 앞으로도 못 본대요. 이처럼 본 적도 볼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있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분을 믿으면서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본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너무나 확신 있게 앞으로도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요. 우리 역시 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죽어야만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렇게 사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죽어라 헌신하며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한데 뭐하러 이 주일 아침에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피곤한데 뭐 한다고 차량을 봉사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전도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또 각종 일들을 하겠냐고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건 정말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게 만든 그 원동력인 믿음이라는 이 무기는 힘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믿음이라는 건 누군가의 강요나 부탁에 의해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 키가 193입니다. 왜 웃으세요? 193이에요. 믿어주세요. 왜 웃으시죠? 제가 믿어달라고 하니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져요. 무슨 193입니까? 딱 봐도 아닌데.
제가 아무리 부탁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 193 맞아요? 라고 아무리 제가 강요를 해도 여러분 믿지 않아요. 그냥 딱 봐도 아니니까요. 혹시 믿는 분이 계신다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닙니다.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데 그냥 있는 줄 알고 믿어 라고 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신앙이들이 바보입니까? 우리가 무슨 바보예요? 그냥 뭐 본 적 없지만 볼 수 없지만 있으니까 믿어,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 라고 해서 믿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저에 대해 아실 분 아시겠지만 저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요새 말로 T예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뭐 가짜인 거 그리고 꾸며진 거 이런 걸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포 영화 다 가짜라서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전혀 잔상이 남지도 않아요. 뭐 피가 나와도 전혀 아무렇지 않습니다. 멜로 꾸며진 거기 때문에 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하면 믿어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런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걸 넘어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전하는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봐야 창조론을 믿을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걸 넘어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것을 힘쓰는 목사가 되었어요. 뭐 여러분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지금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가라 해서 여기 오신 분 계세요?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늘 보이면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걸 넘어서 그분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드릴 준비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의 강요나 부탁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그냥 거저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지나보니 내가 믿고 있네?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은 능동적인 게 아닙니다. 나 오늘부터 믿어봐야겠다. 나 오늘부터 한번 믿어볼까? 오늘부터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돌아보니 믿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믿음은 증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니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 때문에라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이상하다, 왜 저러고 있나라고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우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결국 북한처럼 예수 믿는 문제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나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볼 수 없음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대단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평생에 지금과 같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간직하며 대단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베드로전서는 결국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그 믿음 변치 말라라는 그런 권면일 텐데,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변치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고요.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어떤 선물입니까? 영원한 구원이래요.
완전한 구원이 예비되어 있으니 이 사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기약도 없는 이 고난을, 이 환난을 계속해서 당하면서 믿음으로 견뎌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10원도 아니고 겨우 구원받게 되지 않는, 이거 돈도 안 되는, 이게 뭐길래 도대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냐고요. 그 이유를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 모세, 사무엘, 또 각종 선지자들, 그들의 삶 우리 잘 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들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훨씬 나은 위치에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들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는 구약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저 멀리서만 바라봤어요.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오늘 베드로전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이미 다 경험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구약의 선조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묵도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싶었지만 경험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그걸 다 경험한 뒤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반대로 저들은 우리를 대단하다고, 정말 좋겠다라고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요즘 사람들은 취미가 매우 다양하죠. 그 중에서도 한 가지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매니아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옛날에 일본말로 1970년대에 나온 신조어로 알고 있는데 오타쿠라고 해요. 오타쿠. 이게 조금 약간은 비하하는 것들이 좀 섞여 있지만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매니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오타쿠든 매니아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 보면 좀 특이해요. 그냥 저한테는 저도 안 가질 것 같은데 이거 한정판이라고, 이거 외국에서 사왔다고, 이거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다고 얼마나 막 좋아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안 갖는다니까요, 저희는, 일반 사람들은. 근데 그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한정판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어디 외국에서 사왔다고 하니까 그걸 좋아하는 그 매니아들, 그 오타쿠들끼리는 서로 막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러움을 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저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저도 안 가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쓸데없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볼 때는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겪어보고 싶었고 이것을 겪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묵상하며 목도하며 살아왔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구원이라는 한정판을 소유한 거라고요, 우리는. 그러니 저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 맨날 들은 얘기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은요, 그냥 별거 아닌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대충 한번 그 예수 믿으면 받는다더라 하는, 그렇게 말하고 넘길 만한 것들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구원, 그리고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완전한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구약의 선진들도 부단히 애쓰면서 묵도하고 또 연구했던 것이고, 심지어 오늘 12절에 보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만큼 대단한 겁니다. 천사들도 이것을 원했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을 얻고 싶고 받고 싶고 보고 싶어서 그렇게 원했던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좋은 거라더라,
뭐 구원 뭐 10원 다음 뭐 하더라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만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믿음의 선진들도 보고 싶어 하고 얻고 싶어 했던 것들이라고요.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 믿는다고 돈이 생기냐, 먹을 것 생기냐.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돈 생기지 않고 먹을 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걸 얻고 싶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냥 지금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돈을 얻고 먹을 걸 얻고 싶은데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돈도 안 생기고 먹을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예수를 대단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돈보다 먹을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위대한 구원이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가치는요, 세상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먹을 것, 이런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교회 간다고 먹을 게 생기냐, 돈이 생기냐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 고작 그런 거 얻으려고 교회 안 다닌다. 나 고작 그딴 거 얻으려고 교회 안 다닌다. 난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인 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리고 구원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별거 아닐 거예요. 이 믿음과 구원의 가치 별거 아닌 겁니다. 또 내 열심과 내 수고로 이 믿음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역시 별 가치가 아닐 겁니다. 믿음과 구원이 정말 가치 있는 이유는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내가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분의 마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돈을 준다고 선물 받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또 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나그네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저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 위로하잖아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무 대안도 없고 아무 해답도 없지만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위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하는 멘트가 아니에요. 진짜 현실은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 구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괜찮다, 영광스러운 거다, 니들 지금 견딜만 한 거다,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거 사실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너희는 영광스러운 나그네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도 견딜만 한 겁니다. 이 묵직한 영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도 여러분 견딜만 한 거예요. 셰익스피어에서 나온 유명한 말 하나가 있죠. 왕이 되려 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왕이 되려 하면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어쩌면 구원받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좋은 멘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광스러운 믿음과 영광스러운 구원의 무게는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 가지고 있고 구원 얻었으면 이제 그냥 막 살아도 알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영광을 소유했다면 영광을 소유한 자로서 감당해야 할, 견뎌내야 할 무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설령 우리에게 고난으로, 환난으로, 핍박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광의 무게를 알고 견디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세상에서 다양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풀리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영광스러운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견딜만 한 겁니다. 비록 이 영광의 무게가 무겁다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의 무게를 견뎌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으며 단순히 이것을 누리는 삶을 넘어서 구원이라는 영광이라는 이 무게를 소유한 자로서 세상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구원이라는 한정판을 소유한 자답게, 구원이라는 한정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답게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